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이서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긴 것도 신기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신기하고 저는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이것이. 자, 일단은 뭐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도록 합시다. 사마리아 산을 샀다. 뭐라고 그랬죠? 산이라고 그랬죠. 이랬는데 일단 보도록 합니다. 오므리 시므리 말이 어렵죠? 일단은 시므리를 이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하고? 디브니하고 싸웠어요. 여기는 5년 동안 내전을 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왔죠. 정말 치열한 전쟁을 두 번이나 치러서 내전을, 그렇죠. 시므리아와 싸워서 이기고 디브니아와 싸워서 이겨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능력이 있죠. 그러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능력은 있는데 사람의 방법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방법을 놓고, 자, 여로보암 왕이 세워질 때 여로보암을 누가 지정해 줬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초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지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바하사도 마찬가지예요. 바하사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티끌 중에 들어서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하사를 선택을 해서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를 해서 바하사가 왕이 돼요. 그러는데 그 바하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이 오므리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직접 싸워서 어떻게 된 거죠? 왕이 됐어요. 그렇게 능력은 있는데 누구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성공해 보이니까 부럽잖아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부러워할 거 없느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무슨 일을 했냐? 오늘 지금 뭐라고 했죠? 사마리아 산을 샀다고 그랬죠? 땅을 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에 보니까 25장 23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땅을 사고 팔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고 팔지 말라고 그러죠? 땅은 전부 다 누구 것이에요? 다 하나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왜 하나님 거죠? 당연히 하나님 거 아닌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분의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 잠깐 깃들여 사는 그분의 피조물들이죠. 지나가는 나그네죠. 그러는데 마치 딱 내 것처럼.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니까는요, 돈을 사랑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의 재물과 그런 건 다 사라지지만 내 건 안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땅을 누구 이름으로요? 자기 이름으로. 그런 거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그래.
누구 거예요? 많이 만든 분 거지. 만든 분 거.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거라고 내 거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야, 왜 네가 내 것을 네 것이라고 거짓말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죽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걸로 끝이요. 그럼 누구 것이 돼요? 아무리 자기 이름 써놔도 자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오므리는 이스라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도 다 자기 거라고 그러죠. 이게 이 세대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당장의 심판이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근데 사마리아는 어느 정도 지역이냐, 좀 과장을 해볼게요. 뭐 이런 정도의, 여기에다가 이제 왕궁을 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천연의 요새라. 그래서 훗날 아수르라는 대단한 강국이 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이 성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렇게 딱 쌓아놓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했느냐. 알았어, 그러면 하고 여기를 3년을 포위를 했어. 3년 포위하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해서 함락이 돼요. 그만큼 견고한 요새라. 그래서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수도를 옮겼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처럼, 천안 신도시로 옮기려고 했던 게 옮겼다니까요. 그런 일을 해낸 대단한 왕이에요. 능력 있는 왕이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죠? 죄가 되죠.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네 번째 하나 더 해요. 뭐하죠? 이제 거기에다가 힘써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아예 하나님 안 섬길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섬겨요. 그러면서 또 우상을 숭배해요.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가능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따라서 세상이 잘한다는 걸 따라서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제약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오므리에 대해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아니죠. 심판을 하시게 돼요. 언제 합니까? 오므리,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이 아합, 그리고 아합의 세 아들이 아하시야, 그런 다음에 여호람, 그런 다음에 요람 이렇게 돼요. 언제 어디 때 합니까? 여기 와서요. 3대째 와서 심판을 하셔요. 그럼 심판의 결과를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이냐? 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일단 omri 아들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는데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왕이 전쟁터에서 치료를 못 받고 과다출혈로 죽는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이 여호람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 동명이인이에요. 유다의 여호람 왕하고 아합이 함께 전쟁을 하러 갔어. 그래서 아합은 자기는 일반 평복으로 갈아입었고 유다의 여호람 왕만 왕복을 입고 있었어. 그런데 아람의 베나닷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이스라엘의 누구만 잡으라고 하죠? 아합만 잡아라 명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예 그냥 놔두고 다 아합만 찾아다니는 거라. 근데 아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총복을 입고 있으니까. 여호람이 딱 눈에 띄, 저놈이다라고 쫓아갔거든요. 여호람이요,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도망을 가요. 저거 아니야, 나도. 그러고는요, 한 병사가 그냥 화살을 무심결을 쏘았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뒤에 눈물로 돌아다니다 딱 하나 맞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합이야. 보세요. 본인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하지 말란 짓을 했어요. 본인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아들이 죽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때에 어떻게 죽느냐? 아합의 아들 70명이 다 죽어요. 한 자리에서, 한날 한시에. 그것도 누가 잡아다 주느냐? 왕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잡아다 줬어요. 참 신기하죠? 그 정도 아닙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요. 예,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도 죽어요.
내시들이 왕궁에서 밖으로 던져버렸어.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몸이 부서져 죽었어. 그렇게 떨어져 죽으니까 와서 뭐했어? 개들이 이세벨을 다 먹어버렸어. 그래도 왕비인데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 이렇게 심판을 받았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심판을 받았어요? 최고의 불명예를 안아요. 무슨 불명예를 안느냐?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이 딱 올라가서 아합. 그게 시작이 누구요? 그 시작이 오므리야. 어떤 모습이요?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모습이야. 그러는데 최고의 불명예가 됐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회 때 예수 믿는 게요,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가서 보니까 별로 멋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초대교회는요, 교회에서 보니까 전부 다요 그저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세상은 화려하고 재미있고 멋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교회 가보니까 별로 뭐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고, 저와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잘 봐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선택받은 자예요. 누가 선택했느냐? 없어져 사라질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사장이나 세상의 어떤 장관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냥 선택했습니까? 에레미야서를 한번 펴보세요. 1장 5절. 자, 구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예요. 1장 5절에 보니까, 자, 4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한 걸 성별이라고 그러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저와 여러분은 뭐 했다고요? 모태에 짓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알았대요. 창조하기 전, 창조 전에.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막 로또 하듯이 굴려가지고 똥 나온 게 성현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성현이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은 게 성현이요. 그렇게 지은 게 현빈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을 때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보다 키가 컸어. 얼마나 크냐고 시기가. 자, 그렇게 지은 게 우리 소연이야. 여러분 그냥 지어준 거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을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니까. 알고 지었어. 그런 다음에 태어나기 전에 뭐였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선택한 정도가 아니고 뭘 줬어요? 사명까지 주셨어.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 아니다.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 아니다. 잘생겼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 그것도 아니다. 재능이 있다, 재능이 없다? 그것도 아니다. 그건 그러면 뭡니까? 몰라, 하나님이 원해서 한 거야. 이게 답이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하셨어. 그걸 선택받은 자라고 그래. 그것을 이기는 자라고 그래.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25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23절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뱃속에 있습니다. 둘이 투닥투닥 뱃속에서 지금 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태동이 싸우는 거야. 근데 그렇게 싸웠는데 야곱은 나와서 격투기를 못하네. 집에서 막 바느질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해. 나와서 싸움도 잘해야 돼. 근데 에서는 잘 싸웠어. 나와서 이렇게 붉은 사람이 싸움을 잘했어. 그런데 뱃속에서 무슨 행동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큰 자 형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택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뭐랍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선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외모,
요즘 우리 이제 좀 두 놈은 지나갔고 이제 셋째부터는요 한참 여기에 이제 신경 쓸 때 이 자리 없으니까 우리 막내도 막 이 아이라인도 그리고요 몰래 엄마 몰래 그리고 다 그리고 막 이렇게 와 잘생겼다 뭐 우리 셋째부터 막 그래요 그냥 막뭐 잘생겼으면 그냥 끝이야. 지 마음에 들면 끝이고 뭐 그런 때지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도 그 인정을 하니까. 여러분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외모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였습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실력,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것도 상관없어요. 물론 쓰기는 쓰셔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맞아 쓰시는데 그러는데 비행기가 나르려면은 다 필요하잖아. 부품 하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랑 땅에 떨어져야지. 못 날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소중해. 여러분 다 소중해. 실력이 있다 없다 크게 중요한 문제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더 중요한 건 뭐니까 배경. 여러분 가정이 엄마 아빠가 실력이 있다 없다 그것도 안 중요해. 그것도 안 중요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인데 뭔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라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님 내 배우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절대 속으면 안 돼. 등등등 많겠죠. 그렇죠? 뭡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요. 여기 저 누구냐 어무리도 저런 선택을 받은 사람이요. 근데 본인이 힘써서 버린 사람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힘써서 버려서 저런 심판 징계 매를 맞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선택을 받았으니까 힘써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힘써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충성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딱 한 가지 마음에 담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무슨 꿈을 꾸려라?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 친구들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몰라요. 나중에 복음 전한다 그런 거 없어요. 빨리빨리 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어저께 처음 만난 36모금분한테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전화번호 주고받으면서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얘가 셋이래. 그래서 나는 뭐 이제 쪼막쪼막 유치원 이럴 줄 알았거든요. 큰애가 중3이래. 거기서 한동안 할 말을 잊어버렸어. 여기 공차로 자주 온다는데요. 이름이 뭔데요? 이름도 내가 모르는 거야. 혹시 중학교 저 위쪽 아닙니까? 위쪽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 아마 걔들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위에 애들이 내려차는 것은 아마 걔 중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걔는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럽니까? 그럼 잘 됐지 뭐. 이제 들어야 되니까.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벌교 중학교를 나왔대. 벌교. 강진하고 가깝죠. 뭐 했냐? 육상을 하셨더라고. 육상을. 그래 왠지 달리기를 잘하더라. 근데 학교 선배가 지금도 대한민국 넓이뛰기 멀리뛰기 신기록을 가지고 있고 종이한테 물어봐서 너 아냐? 안 돼. 이름 바로 딱 얘기하더라고. 그래. 이번에 종인이가 중등부에서 이제 최고 기록 가지고 고등학교 형들보다 더 많이 뛰어가지고 6m 99.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대표로 이제 중학생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올해는 제가 고등학교 기록 뛰어넘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어쨌든지 간에 뭐 그렇게 연결이 딱 돼가지고 어저께 또 한참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오직 한 가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렇죠? 전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선교 교회 턱에 올려놨죠. 선교사님. 진짜 시간이 빨리 가서 1월달에 딱 개강했는데 벌써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종강을 하죠. 그럼 한 달 쉬었다가 한 달인가 두 달 쉬었다가 뭐 또 해서 한 학기에 1년에 3학기인가 하실까요? 아마 같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마음에 딱 담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버스만 타면 돼. 그분이 현장에서 다 일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버스 타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항상 제가 그래요. 직접 이제 태국 가서 만나뵈면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버스 태워주셔서. 그 진짜 버스만 타면 된다니까요. 그럼 그분이 다 하니까 우리는 진짜 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의 마음을 딱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힘써 충성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딱 하면서 여러분들은요 힘써서 뭐 하느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예. 여러분 친구들 사랑하는 거. 그래서 뭡니까? 이거 사랑은 뭐로 합니까?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야.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어려서 우리 자랄 때는 욕을 거의 안 했어요. 야 이 개새끼야, 이게 제일 큰 욕이야 실은. 그러고 절대 부모님 욕 안 해요. 친구들한테도 욕 안 해요. 욕하면 돌 들고 싸워야 되거든요. 여기 나오면 일단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 싸움 시작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날 놀이가 파토 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일상이 여기 돼. 여러분 조금 구별되게 사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요 진짜 이거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 그랬어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별로 필요를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친구들하고 관계를 하면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주로 무엇에서 타이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죠? 100% 말이야. 다 말이야. 여기서 모든 문제가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뭘 그러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까 내 말은 순화된 말이어야 된다. 아름다운 말이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저도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이 새끼가 이게 그냥 입에 달라붙었다니까 이제 아예 내가 물들어 버리더라고. 욕이라고 몰랐는데 저 새끼 저거 봐라 저것도 공차한다. 야 너 발 가지고 다니라니까 발 좀 갖고 오라. 발한 거 또 집에 놔놓고 와. 오직 답답했으면 그러면. 근데 보면은 나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 답답할 때가.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말을 예쁘게 하면서 여러분 삶에 뭘 딱 세우라고 이걸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 없으면은요 주어도 못 가져가요. 진짜라니까 이거 없으면은. 그래서 게임도 못 하게 돼요. 게임도 계획 있고 규모 있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좀 쉬어야겠다. 어떻게 쉴까? 밖에 나가서 밭에를 돌아다닐까? 안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감식초 담는 방법을 보고 올해는 감식초를 담아야 되니까. 올해는 감식초 담을 거예요. 작년에 그 감을 처리를 못하고 고민했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 감식초 담으면 되더라고. 그래서 내년은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감식초를 저한테 얻어 먹을 수도 있어요. 잘 되면. 3년은 묵혀야지 제대로 된다고 그러대. 그러면 22년, 3년, 4년, 3년은 묵히니까 5년 때는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든지 간에 이걸 딱 제대로 잡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야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반드시 세우죠. 게임 내가 언제 한다. 딱 채우고 주말 저녁에는 일찍 잔다. 그렇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걸 딱 세워야 돼. 세 번째 뭘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죽어도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 읽기. 요즘 좀 교회도 좀 뜸하긴 한데 목사님 요즘 성경 읽으면요 그냥 막 통째로 외우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좀 많이 후회가 돼요. 하나님 이 은혜를 30대 때 주셨으면은 성경 다 외웠을 건데 그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나오고 20년 후에 지금은 조금 달라요. 지금도 마음 먹으면 이제 뭐 한 장 정도는 막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외우는데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근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지금 이것이 일일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해라? 암송해라. 근데 암송에 제일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암송에 제일 좋은 길은 전도예요. 전도할 때 제일 전도에 써먹는 게 제일 암송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이제 3학년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못해요. 4학년 들어가면 그야말로 어려워요. 5학년 들어가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 꼭 이걸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서 네 번째, 항상 우리 지금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 삶을 일기를 쓰는데 그냥 쓰지 말고 무슨 일기를 쓰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쓰는 일기, 메시지 일기를 써라는. 항상 얘기해 오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애들 땀도 안 하더만 해야 돼요. 저는 메시지 일기 항상 있잖아요.
매일 뭐 하고 있어요? 봐요.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드리는 일기 쓰죠. 금요일 날은 금요일 일기 쓰죠. 토요일 날은 대청일 일기 쓰죠. 주일은 주일 일기 쓰죠. 저는 이게 다 메시지고 내 일생 메시지. 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걸 좀 캐비넷에다 다 보관해 놨어. 예. 보지도 못해. 왜? 주일 메시지 같은 건 5장이야. 그러니까 읽는 데만 해도요 최소 상당히 걸리잖아요. 그러지만 다 이렇게 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다섯 번째, 그러면서 한 가지 할 거 있어요. 뭐 하느냐? 아직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림을 그리세요. 무슨 그림을 그리냐?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은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게 해요. 그리고 이루게 하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러도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였어요. 그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정을 주실까?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빨리 가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조금씩 하다가 안 되더라도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니까 조금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다가 또 금방 못 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니까 또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므리가 2번의 내전과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견고히 세워가나 그것이 자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리 행함으로 결국은 심판을 받은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런 오므리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로서의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의 마음과 또한 소망과 그림을 갖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데 한 걸음씩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저들이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재림의 성취의 주역들로 또 연합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